생명의 법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법. 세상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은요, 사람을 죽이는 법이 있고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기본적으로 의인을 위할까요? 죄인을 위할까요? 세상의 법은 죄인을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나쁜 녀석, 노티보이, 속썩이는 녀석들이 없으면 사실은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에서도 룰을 정하고 어떠한 법을 만들어내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는 그것은 바로 나쁜 일을 자꾸 만들어내는 노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어떠한 세상적인 법, 또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의도는 있지만은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더욱더 죄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사형에 선고해도 그 누구도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율법의 역할은 어떻게 하면은 의로운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하는 좋은 취지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도무지 사람이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없음을 깨닫고 결국은 이것이 생명의 법이 아니라 악법이구나. 어떻게 보면 뭐 악법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죽이는 법이고, 율법이 없을 때에는 잘못을 해도 죄가 되지 않았는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한국에서도 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법을 교묘히 피해가지고 무슨 일을 만들어낼 때 그때 법을 정하지요. 이거 이래 뒀다가는 도무지 안 되겠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거 허락 없이는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정함.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결국은 세상엔 대부분의 법은 사망의 법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법은 바로 생명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는 때로는 도피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도피성은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 죄짓고 싶지 않았는데 할 수 없이 부득이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을 죽이거나 어떻게 하는 일이 벌어지면은 그 다른 상대에서 원수를 갚으려고 할 수 있으니까 너희가 도피성으로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 율법 이후로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 할지라도 결단코 죄의 법이 너를 정죄하지 못할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너를 해방시킬 것이다라고 예수 안에 들어가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은 결국 너와 내가 무엇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결국 네가 하는 게 곧 뭐라고요? 내가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게 곧 바로 네가 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과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이 어느 순간에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완전히 신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랍니까? 예수님의 모습만 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분.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결국은 바다를 명하면, 파도를 명하면 파도가 잠잠게도 되고, 죽은 자를 명하면 죽은 자가 육신적으로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모든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신의 성품을, 형상을 회복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인가, 이게 숙제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는 것. 이것은 조금 생각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할 때, 이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데? 예. 너무 갑자기 답을 너무 뜻밖의 말 못할 줄 알았는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한다 할 때 내 말이 네 안에 거한 증거가 나타나라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무 알고 답을 하셨는데 아니면 그냥 갑자기 나가 지금 당황스러웠어. 이거는 이거 어려운데 싶었어. 내 말이 너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요. 이제 하나님을 보시려고 하겠죠. 딸아, 네가 내 말을 네 가슴에 품었구나, 거했구나. 이거를 주님 입장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첫째는 행하는데 우리가 100% 못할 때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행하다가 못하게 될 때 또한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도와달라 하면서 또한 어떤 증상이 일어난다 했습니까? 말씀대로 못 살게 될 때.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이 된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100%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대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는 없나니 온전히 어려운 자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보면은 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도 행하려고 했을 때 십자가를 지려고 했을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뜻밖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셨죠. 그게 뭐였습니까? 이 쓴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만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보면 드디어 내 때가 왔나이다. 아버지여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의 나를 달리게 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씻게 하시려고 드디어 내 때가 왔나이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느냐? 그분은 물론 죄가 없으시고 어려우신 분인데 한 가지 우리와 똑같은 게 있다면 그분은 뭐라고요?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계심으로 우리의 연약함도 이해하게 되시고 우리의 그 고난도 이해하게 되시고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내가 연약함도 당해봤고 내가 고난도 당해봤기 때문에 너희들이 연약하고 고통당할 때에 신의 아들이 저 같은 인간의 이 고통을 아시겠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신이 어떻게 보면 해필이면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는 신이 인간의 연약함을 신이 맛보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와, 놀랍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보이지 않는 신, 거룩하신 신, 우리와 같이 지음을 받지 않은 신, 육이 없는 신, 신이시여 당신이 어떻게 우리 심정을 아십니까? 저도 초창기 때 하나님을 그렇게 때로는 힘들 때 원망했습니다. 아버지가 나 같은 피조물이 되어보시지 않고서야 나 같은 인간이 되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저 심정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가만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대로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반은 어떻게 보면 신이시고 반은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과연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맛보려 라고 했을 때에 바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고난을 친히 맛보시고
우리를 돕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다시 말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거한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말씀을 행하는 것과 때로는 행치 못할 때 주여 죄송합니다 하는 상한 심령, 죄송한 마음, 민망한 마음, 이것이 더 세상에 그 어떤 것 때문에 민망한 게 아니라 저것들 예수쟁이라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아버지께 상한 심령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딸아 아들아 내가 네 마음을 보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 말이 네 속에 있음을 보았다. 그 말은 곧 이제 너와 내가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내 마음을 가진 자, 내 마음을 아는 자라고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하나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의 법을 말합니까? 성령의 법을 말합니까? 생명의 성령의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예. 주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법이 아니라. 예. 근데 이 지금 우리나라에 의를 두 번 붙였죠. 생명의 성령. 요까지는 만약에 해놓으면 어떤 뜻입니까? 생명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모습이 지금 무슨 모습이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생명의 성령. 이러면은 생명을 그 성령의 역사는 생명을 어떻게 보면 주는 역사. 생명을 영혼을 구원해내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산 생명, 그 말씀을 우리 속에 거하도록 돕는 어떤 존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망의 법이 있지만은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다른 법 이야기를 하는데 잘 집중을 한번 해보십시오. 또 다른 법 이야기를 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법이라는 것은 곧 성령의 법도 될 수 있는데 이 성령의 법이 행하는 일은 곧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무엇을 해방하는 죄? 성령을 해방하고. 그러면 성령을 해방했다라는 의미는 또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행하는 법인데 생명을 살리는 법인데 이것을 막는 자가 있으면 이것은 용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도 육을 가지고 가장 나쁜 죄가 뭡니까? 그러면 누구나 무슨 죄가 사형에 처해진다고요? 살인죄 맞습니까? 그러면 영의 세상에서도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이겠습니까? 생명을 죽이는 자, 생명을 하늘나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있으면은, 그래서 믿음 약한 자의 걸림돌이 된다면은, 하늘나라 가는 길을 막는 일이 벌어진다면은 바울과 같은 사람과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들아, 너희의 자유가 누구를 위한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한 자유다. 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믿음을 약한 자라는 의미는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비록 믿음은 약하지만 이제 구원받고 그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이 자라가야 될 사람들인데 나는 좀 믿음이 자유롭다고, 나는 좀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나는 은사 좀 있다고, 나는 뭐 좀 안다고 만약에 여러분이요 잘 새겨 들으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처음 온 사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은요 정말로 그 사람이 여기 왔을 때에 어머나 내가 왕 같은 왕의 자녀인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날 정도로요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공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 사랑을 교회에 왔을 때 어머나 저렇게 잘난 권사님이, 어머나 저렇게 잘난 집사님이, 어머나 저렇게 잘난 전도사님이, 어머나 저렇게 잘난 목사님이 왜 나를 대할 때 저렇게 친절하게 대하시는, 저렇게 나를 대할 때에 꼭 무슨 서빙하는 사람처럼 나를 뭐 주인 모시듯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 뭐라 합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너희가 주께 대하듯 하라. 나 예수께 대하듯 하라. 소자 하나에게 대하는 것이 있고 나 예수께 대하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심판 앞에 섰을 때 우측에는 양과 같은 자들, 왼쪽에는 염소와 같은 자를 했을 때 양과 같은 자들에게 고맙다 고맙다, 내가 목마르고 헐벗고 힘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먹이고 입혔구나 라고 했더니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그랬던 겁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 작은 소자 하나한테 행한 그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요.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이 예수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모든 일을 대할 때마다 뭐 대하듯 해라요. 죽게 대하듯. 그러면 내 마음은 이미 뭡니까? 모든 일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가 그 마음으로 행하면은 하늘의 상이 쌓인다. 왜? 네가 죽게 하듯 했으니까. 제가 언젠가 한 번은 그랬습니다. 한참 그 어느 기도원의 원장님을 통해서 뭔가 처음에 뭘 몰랐을 때, 하나님을 배울 때 너무 고마웠죠. 물론 저도 고마웠지만 저희 사모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분들을 막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막 너무 특심해가지고요. 아이고 진짜 막 없는 돈 빚을 내서 정말 대접하는 걸 봤습니다. 저 좀 지나치다 싶어가지고 한 번은 저 기억이 납니다. 사모한테 나는 반대다. 당신이 좋아하고 섬겨야만 될 것 같은 사람한테는 빚을 내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우리 집을 방문하는 어떤 소자한 사람한테 대접할 때도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해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당신이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 스스로가 사람을 분별하는 것 안 되겠나? 차별을 두는 것 아니겠나? 잘 생각해라.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은 보통처럼만 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여러분한테 저한테 할 때도 보통만 해라 이거죠. 너무 지나치게 편하게 뭐를 만약에 한다면 그럼 제가 물어보기만, 그러면 누군가가 소자가 왔을 때도 그럴 자신이 있느냐? 자신 없으면 평준화 시키라. 아시겠습니까? 그럴 지혜가 필요하다. 살면서. 그러니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요, 물론 주의 종, 그렇다고 주의 종을 무시해라 이 뜻이 아닙니다. 예? 주의 종은 어떻게 보면은 상은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주의 종이라는 사람은 이 땅에 뭘 대접받으려고 이 길을 가는 게 사실은 아닌 겁니다. 제대로 알면. 예. 근데 제대로 모르니까 이 땅에서 대접받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염려하고 하늘나라의 상을 얻지 못하는 일인가를 그들이 알았다면 이렇게 이 땅에서 대접받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말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주의 종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착오입니다. 그거는. 예. 그러나 그 말의 의미는 주의 종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또 상을 줄 거고 또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실 거고, 사실 더 중요한 대상이 있다면 그 누구라고요? 소자다 이거죠. 그 누구도 관심을 안 둘 수 있는 사람, 예? 그 누구에게도 어떤 이유로도 사랑과 관심을 받을 만한 어떤 것이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더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그 나도 쏟아야 되고 여러분도 쏟아야 되고 하나님을 말씀을 배운 우리 모두의 목적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게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크게 꾸중을 듣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법은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한테 해당되지 않으면은 결단코 나는 육신의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길이 없다. 그 법이 나오고 상관이 있지 않으면은 결단코 나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줬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모든 일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맞는데 우선순위를 두자면 오늘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하나님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 그들에게 해당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쫓는 자들에게 육신의 법이 상관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죄 있는 모양을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죄 없으신 분이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랍니까?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던 우리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이 된 것처럼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들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 한 분이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다 은혜의 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사망 육신의 죄의 법을 이기시고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하셨음을 믿기만 하는 자, 또다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이루어졌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 사실은 이거는 성령하고는 좀 다르다고 학자들도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 깨달음도 영의 생각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영의 생각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어떤 걸 말할까요? 영의 생각. 결국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어떤 영적인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다 육신이 되고 말았댔죠. 근데 이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가 됐다라는 말은 성경에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 멋대로 행하여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했더니만 그들이 육체가 되더라. 그들의 날수가 120년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육체가 되었다 하는 것은 영적이지 않고 아주 육신적인 인간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은 또다시 말하면 무엇을 쫓지 않고 무엇을 쫓았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쫓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사사기서 이야기할 때도 인간들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각자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시대가 왕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지금 멋대로 살았던 시대,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면 결국은 조금 더 추상적인 데서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 한다면은 영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라는 것은 또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한다면은 내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킬 것이요.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서 믿습니다 하면은 이것은 네가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대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지금 이런 식으로 성경이요. 때로는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어떤 사람들은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왜 저기서는 저래 말하지 하는데 조금 퍼즐을 갖다가 눈에 너무 가까이 대지 말고요. 이걸 이렇게 해서 한번 봐보세요. 성경 말씀. 가만히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도 그렇게 어려울 듯 하지만 가만히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 때도 아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구구절절 뭘 가르쳤습니까? 말씀, 복음, 굿뉴스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 사단이는 날마다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을 넣어준다고요?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 미움, 시기, 질투, 오해 모든 생각들을 다 잡아 넣어주는데 이것이 그 생각이요. 영의 생각이라 하면 또 결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경의 이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뿐만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법까지도 이렇게 함께 한 세트가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법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생명의 법이다. 이것이 곧 평안이다. 사랑을 충만히 가지게 되면 그 속에는 고요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엄청난 넉넉한 마음의 상태.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요. 마음이 평안한 모양입니다. 요동하지 아니하고 겁나는 게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결국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네 마음의 그 법을 지켜라라고 네 이 성을 빼앗기지 말아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속에 있는 이 사랑의 상태를 또 빼앗기지 않도록 모든 말씀으로 물리쳐라요. 꼭 그런 표현은 꼭 그런 뜻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자, 저 속에 사랑이라는 게 드디어 맛을 봤습니다. 사랑이구나. 우리가 남자와 여자도 서로 사랑을 하다 보면 사랑이 깨지는 날이 올 수도 있죠. 왜일까요?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네 산에 살다가 왜 청춘 남녀가 그래 사랑했던 사이가 만약에 깨졌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하도 복잡한 세상 이유도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좀 뭉쳐서 말을 하자면은 서로가 그렇게 좋았던 사랑의 감정도 깰 수 있는 놀라운 파워가 있는 것이 있단 뭘까요? 안 해줘봐서 모르십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누굴 사랑합니다. 그럼 전혀 평생 가야 되죠. 근데 혹시나 중간에 뭐가 생겨가지고 사랑이 갈라서게 될 때도 있죠.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렇습니까? 평상시 때 생각나. 눈이 아니 그 벗겨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뭐 때문에 싸우는데요? 뭐 때문에 미워하는데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단이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비슷했는데 사랑을 깨는 것 중에 너무 어마어마한 놀라운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해. 사랑은 안 변했는데
그 안 변하는 사랑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 깨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게 있다면은요. 나 너 그럴 줄 몰랐어. 그러면 이쪽에 이러죠. 무슨 말이야? 나 그런 적 없는데.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 변함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까? 신뢰감이 바탕이 되어 있죠. 맞습니까? 이제 이런 추상적인 걸 제가 지금 잠깐 한번 그림을 그려보려고 이 말을 설명을 하려고요. 사랑이라는 것이 내 가슴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항상 무엇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신뢰,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든든한 믿음이 어느 순간에 흔들리면은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오해로 나타나게 된다. 오해로 나타나게 되면은 결국 이 사랑도 어떻게 해요? 깨질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느냐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을 붙잡고 와라. 그리하면 시편의 다윗과 같이 나는 지금 당장은 고난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바탕을 깨려고 하는 온갖 생각, 의심이 막 들어오겠죠. 그때에 필요로 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할 때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말씀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이것을 분별하면서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야 이놈아 네가 어디서 그딴 의심을 주고 네가 어떤 그런 걸 그러니까 말씀의 검으로 이 의심의 화살과 오해에 막 만들려고 하는 요것들의 공격을 갖다가 말씀의 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 같으면 이것을 깬다. 이걸 없앤다. 결국은 말씀이 내 사랑을 지켜주는 것이고 결국은 내 사랑이 지켜져야만이 내가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행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 실질적인 어떤 무기가 어떻게 보면은 말씀인 것 같아 보이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실질적인 영적인 파워가 말씀인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서 설명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요. 이 말씀은 내 사랑을 지키는 무기가 된대. 결국은 드러나야 되는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집사님 보고 말씀의 그물로만 들고 나가 집사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그따위로 사는 거야 집사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막 이렇게 멋지게 막 말은 맞지요 막 근데 조금 부담스럽다 이거 말씀은 이 사단 놈들한테나 좀 내 이놈하고 이렇게나 써먹으면 좀 괜찮은데 말씀이 겉으로 드러날 때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냐면 그 말씀의 검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나타나줘야 된다. 이걸 빼앗겨버리면은 이 말씀의 검을 가진 이유가 뭐냐 이거죠. 뭘 때문에 말씀이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법,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계속 원수가 된다라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아까 말한 대로 말씀으로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그들을 이기고 내쫓을 수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말씀의 검을 들어야 되느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고 있지 아니하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머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네. 이 말씀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말씀은 검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오죽했으면 왜 검을 표현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 치라고 검을 줬습니까? 아니죠. 그 검은 누구 치라고? 대적하는 악한 영들을 싸우라고 주는 거지. 그걸 갖다가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주여 말씀의 검을 들고 내가 주 앞에 섰나. 조금 모양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말씀을 들고 내가 막 정의를 나타내겠나이다 할 때 그는 악한 영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또다시 말하면 사랑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 거한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이다. 이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말씀이 필요했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는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품는다는 것과 똑같다고요? 그 사랑을 또다시 말하면 그 영을 품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영은 무슨 영일까요? 예? 그리스도의 영은 뭐 미움의 영일까요? 시기, 사랑의 영이다. 그러니 내가 말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무엇으로인가 증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두에도 물어본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이 네 안에 거한다 할 때 네가 내 말에 거했구나 안 거했구나 주님이 보고 싶은데 어떻게 거했는지 알 수 있다고요? 네 선지자의 그 강령과 모든 기록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딱 두 마디로 표현이 된다는데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너의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 마음과 목숨과 생명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내 이웃을 뭘로 나타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내. 그러니까 자꾸만 저는 안타까운 것은요, 어떤 주의 종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믿음이 특심한 사람들 중에 보면은 말씀에 대한 어떤 지식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딱 들으면은 너무 이빠른 소리 딱딱 막 그분 말씀 듣고 있으면은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다 죄인으로 걸려들 것 같더라고요. 너무 움츠러드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메시지 같아 보이지만요, 자칫하면 부러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말씀으로 가르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려 했습니까, 성경이? 근데 표현을 뭘 했습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 자녀를 가르칠 때 물론 유순한 대답 이런 표현도 있지만 자녀를 가르칠 때는 성경이 뭐라고 권면했냐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화내지 않게 해야 됩니다. 성경이 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았지요. 저는 가장 많이 생각한 게 그 부분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왜 노할까,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왜 노할까? 사랑을 충만히 못 받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옳고 그름으로 다가갈 때 자식 키워보고 계시고 또 큰 자녀를 도받고 하고 있지만 자녀를 키울 때에 옳고 그름으로 키우면 대부분의 자녀들이 내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하는 거 봤습니까? 물론 엄청 착한 아들은 내 이놈 그러면 죽여주옵소서 뭐 이렇게 나오는 자녀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보통 자녀들 지적하면은 말은 맞는데 너무 잔소리같이 엄마들이 또 썩내죠. 막 하면서 그러다 보면 또 더 열받치죠. 그러니까 좋다 보자 이 못된 놈 이래가면서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 아마 뼈저리게 경험했을 겁니다. 이거는 아마 특히 엄마들은 공통적으로 아들들이 하는 엄마 잔소리 때문에 아빠하고만 대화해야지 이런 거야 멀리서 그러니까 저희 아들들도 그럽니다. 저희 아들들도 저는 어제 우리 둘째 다 대화했네요. 어쩌다 정재가 받았는데 정재가 옆에 형이 있는데 큰 형이 있다고 승재 형이 있다고 아빠 승재 형 바꿔드릴게요. 그래서 지가 톡 바꿔주고 형 아빠야 전화 받아 해서 톡 받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둘째 녀석이 방에 있는지 또 이제 둘째를 바꿔줬어요. 둘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민재야 아빠다. 아빠 안 보고 싶었나? 보고 싶었어요. 근데 너 한 번도 아빠한테 왜 전화 안 하노? 왜 전화 안 하노? 아빠 네 목소리 다 잊어먹고 있다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번씩 네가 집에 오면은 먼저 전화해라 아빠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요.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너 이놈아 왜 전화를 한 번도 안 해? 이놈의 자식이 이거 이렇게 이제 같은 말을 해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너무 뜻밖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판단과 정죄는, 혈기는, 노함은 사랑의 모습하고는 거리가 멀다. 네가 아무리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단쳤습니다 하면은 미안한데 아무도 믿지 못한다. 네 자녀도 믿지 못하고 나 여호와도 믿지 못하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려고 오늘 이렇게까지 둘러서 지금 어렵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사라고 해가지고 옳고 그름으로 딱 야,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알아? 탁탁탁탁. 예, 말은 맞죠. 그런데 한 가지 몰란 게 있다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은 그 말씀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같은 정죄의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이 드러날 때에는 사랑으로 드러나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의 임금은 우리로 하여금 옳다라고 하는 명분 앞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옳다고 하는 명분 아래 수많은 사람을 갖다가 정죄의 심판대로 끌고 가가 모조리 율법 아래에서 다 죽이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율법 속에는 어떻게 보면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 속에서는 사랑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와라. 이걸 통해서는 죄를 깨닫고 이제 한 가지를 더 배워야 되는데 이제 죄를 깨달았으니 이제는 사랑을 배워서 너희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죄송한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으면 죄송한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귀신도 알고 떠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귀신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데요? 귀신은 더 잘 알아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 위대하신 분을 귀신들은 알고 떠들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시여 어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벌써 나타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예? 난리를 쳤던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줄줄 깨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뜻밖에도 그 사람들이 한 가지 배우지 못하는 게 있다면은 그 많은 지식이 오히려 수많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게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알지 못했던 것이 더 나았을 뻔했다. 너희가 나를 모른다 하면은 제 어깨끈이와 나를 안다고 하면서 내 사랑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정죄하고 있으니 너희에게 죄 없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발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 값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귀가 복되다고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아닌데 어찌하여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에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곳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한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든 저를 싫어하든 상관없이 제가 해야 될 한 가지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그뿐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사랑이 머물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과 지옥은 이미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가는 것도 아닌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 사랑이 내 속에 머물기만 하면 이제 주의 말씀이 가벼워진다 하잖아. 이제는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이 머물기 시작만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했죠.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네가 내 안에서 먹고 마시고 행하리라.
그러니 결국은 그전까지는 인생의 주체가 네가 되었을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에 불과했지만 내가 이제는 네 안에 들어가면은 너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보면 내가 감당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쉬게 하리라. 너는 내 안에서 쉬기만 해라. 내가 모든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배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물된 동산교회 여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어떻게 내가 오늘 박 집사한테, 우리 김 권사님한테, 양전도사님한테 어떻게 내가 오늘도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이제 네가 넉넉히 내 나라에 올 수 있는 그 진리를 깨달았구나라고 저는 말씀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잊어먹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은 만큼 내 삶의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라 아버지여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같은 말을 해도 온유함으로, 미소 지음으로, 겸손함으로 소자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는 그 마음, 이 귀한 마음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그 마음을 배울 줄 아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이름으로 왜 이렇게 무서운 피를 맞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주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이 더 복되다는 사실을 아버지여 잊지 않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보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기만은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양미의 집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딸을 또한 기억하여 주소서.
예수님과 전호봉님을 통한 기억하셔서 당신들은 따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딸들의 그 간절함이 분명히 있을 줄 아는데 저가 그 기도를 보태기를 원합니다. 저가 그 기도를 보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가 그 기도를 보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능치 못함이 없어서 주님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영혼을 기억해 주소서. 하나님을 떠나는 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딸이 되지 않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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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시여, 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 수 있도록